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아멘. 제가 이제 서창양날에 모처럼 전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왔는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는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을 받고 새해에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세상 마칠 때 칭을 이사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마칠 때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응이 없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지구촌에 80억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교회 불러내셨고 교회 불러내신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거듭나서도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은혜 받고 하면은 주님은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보배다. 주님의 보배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이다. 나는 주님의 존귀한 자다. 주님의 존귀한 자다. 왜 그러신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그 모든 고난과 질병은 왜 받았는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이 죄를 말미암아 마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가운데 욕심이 일치한데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데 상황을 하느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은 정신 그 이상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몸도 병들어가지고 왜 병이 걸리는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로 병들어 버리니까 성경 말씀하신 대로 늙어 병들어 죽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환경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운명이 처한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셔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그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방인들도 동시에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그들이 구원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 은혜가 귀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웠고 약 16가지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종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눈이라도 뼈 죽을 정도로 복음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힘차게 신앙생활할 때 칠도 준 날만 되면은 침을 사모해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침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새벽에도 침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오고 그래서 침을 모시고 사니까 저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찬송가처럼 나의 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순회 선교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좀 떠났습니다. 교회에 세우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고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내가 올 때까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 잘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수 모시고 지금 있을 때처럼 이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떠나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소식이 들어왔는가 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도 율법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렇게야 구원받지.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런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100% 돌이켜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또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데 놓으니까 완전히 복음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잘못 알게 되어지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나 정도는 잘 믿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안 속여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중요한 것을 빼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오늘날도 십자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복음 안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시험받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어린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나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가운데 먼저는 우리의 상태를 따라하는 나의 상태를 알자. 나의 상태를 알자. 내가 예수고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누구였는가 그거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 출발이고 첫 단추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또 믿음이 안 자라고 변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죄의 덩어리를 교회로 불러내셔가지고 그럼 누가 죄의 덩어리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죄의 덩어리예요. 성경 로마서 1장부터 3장에는 1장에는 이방인들은 완전히 죄인이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3장에는 천한 만민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했거든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 말씀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너는 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때로는 죄송하지만은 살인강도 하고도 똑같은 사람이다. 때로는 완전히 은행한 여인하고도 똑같은 사람이다. 도리어 예수 믿으면서 잘못 믿으면은 그 사람들도 더 악해요. 예수님은 은행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건식도 하고 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고 저 세리 못된 것 저 저주스러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마저도 도놓쳐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 또 왜 교회에서 변화가 없고 왜 교회에서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하면 자기 뭐 좀 잘하면 내가 착한데 나는 바로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들보다 더 악한 거에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으면은 구원은 100%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려니까 착하게 산다는 말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율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주님 것이 십계명.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만 지어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살인죄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따라합니다. 살인죄다. 살인죄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런 죽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의 죄인들을 보는 눈까지 너도 바로 가져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네가 착하게 산다고, 네가 바르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오늘 율법을 정리해, 오늘 착하게 살아, 오늘 기도 많이 해, 우리 헌금 많이 해. 여러분들 그것도 못하면서 뭘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혹받아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전해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의 십자가에 내 의를 좀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내 착한 것을 좀 보태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죄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그 누구를 만나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니까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내 마음대로 산 게 죄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 게 무엇일까요? 예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분이신데 내 안에 죄는 무엇인 거예요? 죄란 말 자체가 주님의 피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나오는 분들 누가 나오는가 하면 죄인들을 풀려내가지고 죄에 나와서 보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으로 사니까 전체가 그냥 죄 덩어리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저는 참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정말로 바로 은혜 주셔가지고 바로게 출발하니까 제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앞에 때로는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주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은혜 주시니까요. 그냥 죄 덩어리. 그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드시고 구원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믿어지니까요. 죄를 주님의 피로 세워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죄로 불러주신 것이 믿어지니까 죄가 얼마나 좋은지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나도 죄 가운데 주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니 그때부터는 눈이 벗겨져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 다 귀하게 보이시더라고. 날 생각하니까 나도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개척했습니다 보니까요. 냄새나고 때로 천한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때로는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저 냄새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무슨 덕이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저분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습니까? 무슨 11조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말 무슨 말씀 그렇게 하느냐고. 교회는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지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인을 불러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알고 보면은 세상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가난하고 때로 장애인이라는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바로 믿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욕심이 칵 차가지고 여러분 가족들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 형제들도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죄라는 것이 그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주님이 우리 속에 주님을 모셨는데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이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이 되어가지고 자기중심이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 생각하지 못하고 또 옆에 나온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세우신 귀한 존귀한 자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타락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잘 못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나가도 끼리끼리 사랑하고
교회 나가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모두 잘났다 그러고 거기다 당을 짓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이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늘만 원하고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든지 교회에 나오시게 되어지면 그분은 주님이 그 귀한 영혼을 교회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김은자 성도님도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은 주님이 이 지구촌에서 김은자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직접 보셨을 거예요. 박철식 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분은 완전히 장인입니다. 냄새나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에서부터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도리어 제가 섬기죠. 목욕탕에 모셔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천국 가실 때까지 섬기는 여러분 보실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러한 걸 섬기는 것을 보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섬기고 사랑하고 특별히 김문자 성도님 같이 몸이 불편한 분들이 나오면은 여러분 가셔서 모시고 수요 기도에도 예수 믿으면 고칩니다. 주님 바로 섬기면은 병마에서도 문제에서도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이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먼저 납니다. 나도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죄를 부르셔가지고 여기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말합니다. 영원히 죄를 말미암아 죽어버렸어요. 하나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죄를 부르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신기하게 예수님 믿어줘요. 이것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100% 진언약. 할렐루야. 너희는 거짓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죽을 죄인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병마입니다. 병마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병마가 들어왔어요. 또 모든 가시와 먹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입니다. 가난도 어떻게 보면은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예요. 잘 안 되는 것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입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정죄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우리 삶 속에 내가 힘든다, 괴롭다, 살기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그 속에 주인으로 살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도다. 그때 공유의 권세 잡은 자가 너희가 따랐으니 그것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고 물질 정신으로 살고 세상 유심으로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나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까 그 아무리 가지고 또 가지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인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아담을 말미암아 들어온 그 모든 죄와 저주 질문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까지 그것까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오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어요. 누구 위해서? 나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왜 3년 동안 온갖 매를 맞으시고 매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위해서는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은 것도 위해서 매를 맞은 것도 위해서 온몸이 다 찢겼습니다. 피투세가 되었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서셨습니다. 옆구리에 창기를 들이셔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인이라는 죄성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에 나오실 때는 그냥 죄 덩어리가 죄에 나온 거예요. 그런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김진으로 말하면 김진애가 죄인인데 죄 덩어리인데 김진애가 속에 들어있는 아담을 말미암은 그 모든 원죄와 또 태어나면서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죄와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지은 그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김진애 목사가 받아야 할 죄와 저주와 지옥의 형벌과 십자가를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김진애 목사를 죄와 저주에서 구속했다. 예수님의 피로 죄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됩니다. 그 김진애 목사 때문에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아바 아버지 부르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다 읽다 말씀하신 것은 그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를 모신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치워버리고 너는 죄가 한번 따라하면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것이지 뭐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그것이 의라고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나타나지 합니까?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교만하거든. 마이가 딱 잡아버리기 그때부터는 그러기 때문에 더 큰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100%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승무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제 의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주님이 미워하는 죄를 다 사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니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속에서부터 주님이 이제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씀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내 안에 주님 모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례받을 때 마음에 예수 영접합니다. 믿습니까? 믿잖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꾸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주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라 안 믿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에는 예배드린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교화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잔치날이 잔치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의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날에 나오시면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때로는 죄를 짓거든요. 구원받아도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욕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묻어요. 때가 묻게 되어지면은 몸이 찝찝하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를 지으면은 우리 속에는 성령이 탄식을 지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또 때가 묻어서 그것이 바로 새끼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료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주일날 염려근심도 바로 죄 때가 묻어가지고 염려근심하는 거예요. 국무에서도 지금 그러시는데 문제도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문제 답이 있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마도 치료해 주시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병마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병마도 치료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병만한 못된 놈이 왜 나에게 불법으로 들어왔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으면 나아버리는 날이 주님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채찍에 맞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항배자에는 따라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자. 복의 통로라는 게 쉽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부 같은 옆에 사람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선교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선교 봉사하고 예수 바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 구원받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연약하면은 여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자한 것을 성김을 받으려고 도리 성기라고 만사의 대성으로 구원함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첫째로 사랑을, 두 번째 사랑은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주님 깨끗하게 십자가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보게 되어지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죄도 주님의 피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요. 요셉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로 들어가도 그 주인이 복을 받고,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의 복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람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수만을 믿으면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은 무엇입니까? 기쁘게 사는 것이죠.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것이죠. 복은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만 할 때죠.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 학자시기 때문에 기쁘게 살고 그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한숨을 쉬으며 원망 불평하며 때로는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모셨으니까 기쁜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용기를 말하고 표정의 말을 하고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하는 것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사람이 안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인생을 불평하는 것은 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의 사람이 되자. 복의 사람이 되자. 오늘 복의 사람이 되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